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경배자로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안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가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더 축복의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은 우리의 경배자를 찾고 있는 것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경배 가운데 주님 오늘도 경배자를 주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오늘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와 친밀한 그 속삭임의 그 관계 속에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지성소 보좌로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그 보좌 앞에 나가 주님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속삭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이제 쫓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오늘도 경배자에게 주님 이제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성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경배자를 어디로? 지성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감사하네요.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 연초마다 주님께서 비춰주는 것이, 난 새로운 그 뭔가를 지금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연초에 먼저 해야 될 일을 꼭 비춰주시는 것이, 그게 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음을 비춰주시는 것이. 저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압니다. 근데 컴퓨터를 다루려고 하면은 윈도우가 떠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윈도우가 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연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넣어지지 않으면 그 윈도우는 안 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연초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 뭡니까?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주님께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과 원수가 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그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육과 혼 속에서 바로 내 감정, 내 의지, 내 그 혼의 그 조종에서 당하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혼의 영역 속에서 바로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는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왜 돌아와야 되는가? 바로 왜냐하면 그 영은 뭡니까? 영의 기능이 뭡니까? 그 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비춰주시고 대화하는 곳이, 친밀한 곳이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지요. 영이 죽으면 바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뭡니까? 그 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육과 혼이 들썩거리고 혼의 영역에서 펄쩍거리는 그곳에서 아무리 펄쩍거려 봐도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의 감정이 내가 그 순간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주님은,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주님 사랑하는 것까지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혼에서 조종당하는 감정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 거기는 변동이 없어요. 고정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에 돌아와야 되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해야 되고 속사람은 날로 증가돼야 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겉사람이 뭐예요? 육과 혼, 내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사망이 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 존재인 것을, 그곳에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 분별의 영이 부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혼과 그 영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야 되고 증가돼야 되고 증폭돼야 돼요. 그러고 찬양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무엇으로 찬양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육과 혼으로 펄쩍거리면서 막 불러
그건 겁불인 것입니다. 겁불이라는 거 알지요? 겁불. 바로 불을 지필 때 겁불 같은 거 집어넣으세요. 팍 타는 것 같지만 바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 안에, 우리가 안수할 때도 그 영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잠잠히 속사람, 이 속사람이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그게 증가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그 상황에서 바로 펄쩍거리고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것, 저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지금 들어가, 지금 그것이 막 내 안에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아닌 것을 이젠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벌쩍거리고 그래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러고서, 그러나 이제 나가게 되면 진짜 기름 부음은 잠잠히 우리 속사람 속에 기름 부어질 때 내 영이 기뻐지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의 그 사역, 혼의 그 영역에서 사역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눈을 뜨고 내 영이 이제 귀가 열리고 바로 이렇게 되면, 야,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정말 연초에 바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걸 비춰라, 그래야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이번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너는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원수 마귀 사탄의 틈을 주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원수 마귀 사탄이 결국은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이제 너는 바로 그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년 초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바로 영으로 돌아와라,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가져라, 이게 실제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정의하지 못하면 무방비 상태에서 원수 마귀 사탄은 마음대로 육과 혼 속에서 나를 조종하면서 나를 온전히 끌고 다니면서 내가 나중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이젠 그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매토, 자동으로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이게 연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생명복음으로 온전히 그 속사람 속에 바로 이 옥토 속에 부어질 때 그 생명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이 실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연초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금 저는 이제 프린트로 이제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교제 드린 거를 한번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교제는요, 되살김질용이라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 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귀신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물귀신처럼 나와 함께 불못에 가자 끌고 다니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이러한 바로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은 뭡니까? 악한 영, 또 더럽고 추악한 영,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바로 악한 영, 더러운 영,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귀신은 사단 마귀의 조무래기예요. 조무래기. 그래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귀신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 네모 박스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지 않습니까? 귀신이 먼저 바로 우리가 의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맞아 안 맞아 의심의 영. 일단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심의 영이 들어가면은 비판하는 영으로 이제 비판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단계는 질투의 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틈을 주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움의 단계로 들어와서 괜히 미워지고요. 괜히 증오할 만큼 미워지고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미움과 질투 시기는요, 바로 뭡니까? 육적인 질투도 있지만 영적인 질투도 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이러면 그게 싫어지고 가까이 하기 싫고 영적인 질투, 육적인 질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증오할 만큼 미워지는 것이, 증오하게 되면은 뭡니까? 증오심이 불타게 되면은 나중에는 절망의 영이 스며들고 와서 이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무력해지고 자신을 비관하게 되고 공허하고 나의 방향 갈각을 모르는 완전히 좌절 시리에 빠지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틈을 주면 점점 단계를 지금 한 예를 들는 것입니다. 그땐 뭡니까? 이제 악한 영이 이제 나에게 들어와서 무엇이 우울의 영을 우리 가운데 이제 막 부어주는 좌절과 시리에 빠지면 우울의 영이 들어오면요, 정말 이건 바로 낙엽이 떨어져도 쓸쓸하고 고독나무가 고목나무처럼 내가 쓸쓸하고 바로 이제 무기력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괜히 모든 게 다 싫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이런 이 우울증의 이 증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바로 그것이 이제 치명타가 되는 것이에요. 치명타가 되면 뭐예요? 이제 그때 우울증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 이제 무엇이 세상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싫고 자살의 영이 들어와 결국은 자살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이러한 틈을 주면 바로 의심의 영 하나 틈을 줬더니 점점 해서 나중엔 우울증, 자살의 영까지 집어넣어서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이 싫어지고 그 자살의 영에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돈이 그렇게 말고 부자고 바로 그런 재벌인데도 자살의 영이 끌려가고 그렇게 권력이 있고 그렇게 명예가 있고 그렇게 되더라도 자살의 영이 들어가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 더러운 영, 결국은 거기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원수마귀 사탄의 귀신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미움이 들어오고 내가 이런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 그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귀신,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그 단계를 한번 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면은 원수 마귀 사탄의 이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바로
방치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사단, 바로 귀신 4단계가 있어요. 공격의 단계, 침투, 바로 거주, 묶임의 단계 있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기려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 하늘에 있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다음에 뭡니까? 땅에 있는 것,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둠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이 지금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바로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무릎을 꿇는 원수 마귀 사탄들을 우리는 보는 자요, 그가 떠나가는 자요, 승리하는 자요, 이기는 자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초에 바로 내가 지금 주님 이러한 권세를 주었구나,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불쌍하고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면서 지금 바로 또다시 원수 마귀 사탄의 그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원수 마귀 사탄은, 귀신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바로 그 귀신의 그 전략의 틈인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가 있지요. 새가 날아, 하늘 공중에 날아. 그런데 새가 날아가다가 저기에 둥우리에 앉아서 알을 낳으면 좋겠네. 사람 머리에 앉으려고 새가 다 이렇게 둥우리를 튀고 앉으려고 그랬을 때 그게 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어디 앉으려고 그래? 어디 네가 나에게 들어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틈을 주고 있으면 뭐예요? 이젠 여기에 앉아서 여기가 좋네, 푹신하네, 여기가 좋은 환경이네, 거기서 알을 품게 되는 그 공격에, 맨 처음에 공격에 대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침투 단계인 것이 틈을 줬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죄를 짓고 틈을 발견한 귀신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귀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더러운 영, 악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열쇠고 비밀인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바로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착되려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치했다, 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거주 단계. 거주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거주 단계.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면 귀신이 거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주된 것은 뭐예요?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뭐예요? 통제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자신이 알고 있어. 이건 나쁜 건지,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거주 단계인 것입니다. 알고 있어.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알고 있어. 그러나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자가 축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정말 여기다가 우리가 프린트까지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악한 영, 추악한 영, 내가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바로 내 마음의 미움의 영, 시기, 질투, 바로 술 중독, 도박의 영, 바로 음란의 영, 우울, 고독의 영, 자살의 영,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잡혀 있어요. 그거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또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바로 너는 이제 나에게서 떠나가, 너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거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시인하고, 이럴 때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방치했다. 이것도 거주하고 내 안에 여기 집을 짓고 거기서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온전히 이젠 솔타이 묶이는 거예요. 완전히 묶이는 단계가 오는 것이, 그 단계는 뭐예요? 바로 귀신 들림인 것입니다. 그 단계는 뭐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단계는 뭐야? 내가 죄라고 하는 인식도 못해요. 고전 단계는 뭐야? 죄라고 하는 인식은 하는데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날마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있는 죄라고 하는 인식은 알고 있는데, 마지막 묶임의 단계는 바로 그것은 완전히 귀신 들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못 보지만은 전에는요, 머리 푸르고 정말 그 여름에도 오바 입고 다니면서 얼굴 시커면 쓰레기통 두지면서 그냥 얼굴은 웃고 있어, 헬렐레 거리면서. 귀신 들림이에요. 귀신 들림. 난 오늘 어떤 사람을 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쓰레기통을 주시면서 보니까 맥주 같은 걸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물이 아니라 오줌을 거기다 넣은 것 같은데 그걸 마시고 있으면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이게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계가 바로 귀신 들리고 완전히 붙잡힌 단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은 많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지금 정신병원에 많이 있는 것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수마귀 사탄의 틈을 주면 결국은 바로 이러한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예수의 권세, 바로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그 사람 속에 들어갈 귀신들을 바로 이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는, 바로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정말 그 가치와 분량과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아야 바로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결국은 뭐가 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성전이 되어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알지 못했냐. 그분이 바로 거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자, 우리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가치와 분량,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내가 분량의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와 분량을 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제가 선포하는데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가치와 분량은요, 컵만한 예수님의 이름, 컵의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가치와 그 능력과 권세를 바로 드라마통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믿음의 가치 분량이 바로 태평양 같은 그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돼 안 돼, 그게 바로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분량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 그 가치의 믿음의 분량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이 그것에 운행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바로 합법적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뭡니까? 합법적인 측면에서 그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합법이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합법은요, 주님이 사인하신 것이에요. 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 그 능력과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사용해라. 합법, 사인, 도장 탁 찍은 것이 합법인 것입니다. 불법은 뭐예요? 불법은 하나님 허락 없이 바로 들어오고 허락 없이 말하는 것이, 허락 없이 해난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어떠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네가 네 생각으로 네 방법으로 그 행한 거,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내 안에 뭡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귀신들이 들어 불법인 것이에요. 불법은 뭐예요? 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치, 바로 그 분량, 그 능력, 권세가 어느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어질 때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그분 손에 넘겨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가치와 믿음이 네가 얼마나 있느냐, 바로 그곳에 바로 우리는 그 분량을 계속해서 지금 결국은 그걸 지금 선포하는 것이 그 믿음의 분량의 가치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자, 사람의 능력의 분량은 그 이름이 지는 가치의 분량이다. 하나님은 도장 탁 찍으셨고 서명하셨고 합법하셨고, 그러므로 예수의 능력의 분량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지닌 가치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 부여된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얼마나 기사와 이적과 그 모든 것 일어나는 것들을 너무나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당하는 것이에요. 오토매틱이 된 것이에요.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이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그날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이름이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날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는 살아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이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입술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생전에 있을 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젠 구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너희 안에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 안에 행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바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십니까? 모든 사람 보세요. 지금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자라고 하고 바로 모든 바로 이 능력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이름,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분만 주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와 분량이 나에게 있으면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 사람, 너는 뭐 권사니까 목사니까 너는 치유자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가지게 되면은 이젠 그 무기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젠 삶 가운데서 이젠 원수마귀 사탄들은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 사탄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덜덜 떨고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어둠, 악한 그들은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니까요. 그 입술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내가 이젠 삶 가운데서 널 얼마나 많이 원수마귀 사탄에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렇습니까? 이젠 내가 가진 자인 것을 주님, 바로 그 믿음의 분량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이게 눈이 뜨지 아니하면 날마다 틈을 주고 바로 날마다 바로 틈을 줬어. 거기에 잡혀 있어서 그걸 어디든 끌려다니면서 뭘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은 가진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미워하지 말고 누구를 미워할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줄 수 있어요, 주님. 그래서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어린아이처럼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해요. 그 어린 자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젠 예수님의 이름에 가진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나에게 미움, 시기, 어떠한 문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이제 성장됐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렇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마음껏 사용하라. 내 도장을 찍었다, 내가 사인했다. 그런데도 난 그거 나는 못해요. 저 사람만 해요. 저기 능력 있는 저 사람만.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나는 절대로 내 예수님의 이름은 내 안에서 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에 대하여 내가 보증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거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우리 손에서 바로 결국은 내가 기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종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주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은 바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마찬가지. 영적 싸움, 우리는 그런 영적 싸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둠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영적 악한 영, 더러운 영, 추악한 영, 거짓의 영, 흑암의 영을 어떻게 육과 혼으로 대적해서 이기려고 합니까? 그 영적인 그 악한 영들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하십니다. 자,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귀신이 쫓겨리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고요.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방언이 새 방언, 주님 그 방언, 주님을 향한 그 영적인 방언이 막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뱀을 집으며, 뱀이 뭡니까? 뱀, 사단, 마귀, 그 이 안에서 이 집으며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부분이 내가 무슨 독을 마셔? 이 독은요, 상대방의 어떠한 나에게 왜곡되고 정말 어떠한 나에게 정말 해로운 말,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이룰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에요. 어떠한 독, 나를 비방하고 왜곡하고 억울하게 하고 이러한 이게 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독을 마실지라도 뭡니까?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거 육적으로 혼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바로 원수 마귀 사탄에 조종당하면서 그게 육적 혼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그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한때는 화도 많이 나고 막 혈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됐죠. 그래서 화클리닉이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도 가봤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보니까 결국은 답이 화가 나고 혈기가 나면 네가 그거 먹지 않으면 된다.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가 그거 처먹으니까 네가 그게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 네가 먹으니까 내가 반응한 게 먹는 것이에요. 바로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바로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멱살 잡고 막 너가 잘났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어둠의 악한 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근데 직접 대놓고 하면 더 달려들 거예요. 직접 우리는 내 속으로 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입지 않는 것, 정말 이것이 참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정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싶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는 호랑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여우, 거북이, 공자, 이런 이 짐승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호랑이를 이제 뭡니까? 잠자고 있어요. 여기서 잠자고 있는 호랑이를 조금만 건드려주면 정말 왜 잠자고 있는 나의 코털을 건드려 콱 나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 속성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떠나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리라.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질병 가운데 병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치료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저분에게만, 바로 그분에게 준 은사, 그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 이웃이 있습니까? 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뭐는 지금 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치료될지어다.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 권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믿는 자에게. 그러나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는 것,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예수님의 그냥 복받고, 예수님은 나를 도깨비 방맹으로 알고, 나를 좋은 번영되고 나 좋아진 복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마지막 그날에 유업을 받을 자요, 기업을 받을 자요. 종래는 그분의 신부로 단장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 이것이 진정한 바로 복이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 믿는 것,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어요? 물어보세요. 나 믿어요. 무엇을 믿는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냥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나 잘되고 뭐 해결.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표적을 다 보게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무리들이 다 보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다 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날에 또 이루어서 니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네가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만난 것이다. 표적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진정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송도역이 있으면 뭡니까? 송도역이라고 표지판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잘 보세요. 화살표시 500m를 가면 송도역이라고 500m로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송도역이, 그 표적이 거기가 종점인 줄 알고 거기서 들고 뛰고, 이러한 행위들을 잘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500m를 가야 송도역인 것처럼, 바로 그들이 뭐예요? 바로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바로 물고기와 그 보리떡으로 그 많은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다 먹고 마시고 했는 그 표적을 보여준 이유는요, 그 먹고 배부르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그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난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 나는 바로 주님 나를 먹고 마시라. 내 피를 바로 마시라. 떡, 예수님의 보혈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드라큘라야?
그 자리에서 떠난 거 아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였는데 그들은 들고 뛰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면 그게 들고 뛰고 하는 것이에요. 500m를 가셨어.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내 하늘에서 산 떡이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본질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표적으로 보여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일어나고 치유하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나사라도 막 일으키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누림받고 그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나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표적이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생명을 너에게 주기 원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표적들이 다 일어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런 표적은 내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그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게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손패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동행이고요. 그분이 나의 뭡니까? 바로 이제 임마누엘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정말 반응하고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찬양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매일 아침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보세요. 잠잠히 있어보세요. 얘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알지? 그 음성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내가 무슨 존재인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분은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모든 게 내 속에서 다 녹아서 없어질 것이, 그분은 그런 분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내 영 안에서 그분을 사랑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제가 가장 정말 최고로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최고로 주님 기뻐하시는 거 발견해요. 요즘에 더 발견해요. 내가 너에게 최고로 내 이뻐하는 건 뭔 줄 아니?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 사랑하는 거지. 그거 난 더 이상은 나 바랄 것도 없어. 주님 이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주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처음 개척할 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지금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요, 내가 힘이고요,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것, 내 수고, 이런 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인격적인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대체해버린 게 바로 거짓 사랑인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바로 그것도 간접적인 사랑이긴 했지만 진짜 사랑은요, 바로 그분의 1대1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한 것이죠. 전에는 바로 내가 그랬잖아요. 많이 전도도 했고 못도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 기도도 산기도도 가서,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예요? 바로 너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네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진정 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못 들어가는 것을, 그걸 발견한 것이에요. 그걸 발견한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신앙의 가장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내 필요와 나의 충족과 내가 원하는 것, 번영, 이 땅의 복, 이 땅의 것. 근데 이 땅에 몇 년 삽니까? 강건하면 70여 80여 90, 그게 이 땅에 사는 삶입니까? 그 다음엔 뭡니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정말 사랑하는, 같이 교제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먼저 하늘나라 간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는 그렇게 순식간에 어느 날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우리가, 이 시대는 더욱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더 갈망하는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정말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 바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심한 지체들인 것이며, 그 지체들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 그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비밀이고 열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거한, 내 안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실 때, 바로 선포할 때 내 안에 원수마귀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가 참 좋더라고요. 무슨 어느 간증집에서 봤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가끔은 하지. 어느 미국 청년이 바로 이제 어떤 그 섬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객선을 타고 바로 그 섬에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청년은 그렇게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티켓을 가지고 그 여객선을 타고 가는 중인데 점심때쯤 됐어요. 점심때쯤 됐는데 근데 점심때 됐는데 보니까 그 아래층에서는 막 음악이 나오면서 스테이크나 뭐 경양식 같은 걸 막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이에요. 점심 식사를. 근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점에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식빵 있잖아요. 식빵을 사가지고 그 배 맨 끝자리에 앉아서 식빵을 쭉쭉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원 한 사람이 이제 거기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청년이 거기서 식빵을 혼자 먹고 있는 것이에요. 청년 지금 뭐 하세요? 나는 돈이 없어서 저 밑에 사실은 나가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빵을 먹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그 티켓 속에 거기 먹을 수 있는 바로 식사할 수 있는 그게 포함됐어. 지금 당장 내려가서 그 식사를 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나에게 주었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식빵을 먹고 있는 그 청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여 승리하는 자여 그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어둠에 있는 그 땅 아래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하도록 주님은 도장을 찍고 사인하고 합법적으로 너는 사용해라. 내가 너와 그 안에서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제 오늘 당장 오늘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그 육과 혼적인 육적이고 영적인 그 모든 질병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씻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가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웃어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펴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